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 우리 23번째 시간을 오늘 갖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성경을 우리가 또 차근차근 살펴가게 될 텐데요.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은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을 마무리 지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고, 이제 마지막 장에서 사도는 세 번째 방문 계획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내가 방문할 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계획 중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사도의 마음이 표현되고,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23절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사도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편지를 4번 쓰고, 그리고 방문을 2번 이미 마친 상태고,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알리면서 이 서신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번째 방문은 사도가 잠시 방문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1차 방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지방에 처음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있었던 상당히 오랜 시간. 이게 첫 번째 방문의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깜짝스러운 방문이었는데, 그 방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도가 직접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깜짝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방문이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경직되고 또 좀 힘든 방문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권증을 목적으로 해서 방문을 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2번째 방문에 대한 언급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3번째 방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고린도 지방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편지는 4편을 썼는데 첫 번째 편지는 보관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의 편지고, 또 하나의 편지가 있는데 이것이 소위 권징의 편지, 혹독한 편지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에 대한 사도의 이 권징을 담은 그런 편지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들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이 세 번째 방문을 통해서 목적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대적자들에 관해서는 그들을 권징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하나, 또 하나는 성도들을 다시 주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문 목적은 바로 이 목적을 두고서 내가 방문하겠다라는 사실을 사도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하게 알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긴 내용들이 어디까지 소개가 되느냐, 거의 이 마지막 부분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의 인사말은 13장 11절부터 13절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 네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방문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두 번째 방문의 결과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디도의 보고를 받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전히 이러한 두 번째 방문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이 여전히 바울 사도를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계속했고, 그러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적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도 함께 동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문으로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염려스러움과 기대를 표현한 바가 있었죠. 고린도후서 12장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대로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혹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찌할까 이런 염려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저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혹여나 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되겠는데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염려죠. 염려. 이것은 우리가 통상하는 염려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염려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성도를 향한 사랑,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마치 자녀를 향해서 갖는 염려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분분히 갈라지는 그런 염려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소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회개를 이루고 거룩한 생명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염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계속 보면요. 12장 20절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린 것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들 가운데서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볼까 나는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들이 거룩함으로 그들이 잘 다져져 있기를 바라는 사도의 기대가 표현되어 있는 거죠. 2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우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합니다.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보고 싶은데 혹 그렇게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회개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상태가 되면 어쩔까? 이런 게 염려스럽다. 이런 표현을 사도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려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계속 흔들어대는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권징을 하겠다. 영적으로 벌을 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이 소수의 대적자들, 우리 2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절 중간에 보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흔들림에 같이 놀아나고 있는 그러한 이들, 분명히 돌이킬 것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을 벌하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표현을 했습니다. 대적자들이 비난했던 여러 가지 비난이 있는데 또 어떤 비난이 있었느냐 할 때 이 대적자들이 이런 비난을 한 것입니다. 3절 앞부분의 말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사도로서 말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비난을 퍼뜨렸던 겁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합니다. 이 말은 증거가 없다. 증거가 있으면 좀 확정해 봐라. 이렇게 지금 대적자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을 다르게 돌리면 지금까지 사도가 계속 논증해 왔던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만한 증거가 없다. 즉 그는 사도라고 볼 수 없다. 그가 정말 사도라면 사도됨의 증거를 나타내라. 못 나타내지 아니하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엄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하나씩 확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한 사람의 말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의 확실한 증인들의 말을 듣고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해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도가 이 구약에 있는 율법 말씀을 인용해서 한마디 한마디들을 내가 다 엄숙하게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하나씩 살펴보고 말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어떤 죄가 들어오게 될 때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할 때 역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역시 예수님께서 친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말들을 객관적이고 사실대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 관하여 영적인 치리를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사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부활하신 주의 권세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한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쭉 이제 3절 이하에서 계속 논증해 가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권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권징. 이 권징은 뭘까요? 영적인 벌을 말합니다. 영적인 벌. 물리적이고 공권력에 의한 그런 벌과는 달라요. 세상에서 내리는 그런 공권력과는 다르고 이것은 영적인 벌이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왜? 아무런 어떤 보이는 어떤 벌이 자기에게 닥치지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자들은, 성도들은 이 영적인 벌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벌을 가볍게 여기면 그 책임을 다 그가 짊어지게 되는 더 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영적인 벌, 이것을 더 두려워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권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의 사역을 돕는 근육과 같다. 이 권징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의 다른 한 이면이 바로 권징이라는 거예요. 이 권징이 뭐라는 겁니까? 벌 주는 거라고 했죠. 말씀은 뭘 가르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말씀의 교훈은 하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으로 생명의 길, 올바른 길이 바로 이것이다를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권징은 그 이면이에요. 혹 그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거나 그들이 생명의 길로 이탈하게 될 때 이 영적인 버린 권징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생명의 길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징이 말씀의 사역과 함께 금방 말했죠. 이 말씀의 사역을 돕는 근육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권징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모르는 신자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대단히 말씀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함께 가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된 교회가 뭐냐 할 때 그 교회 표지를 말할 때 이 참된 말씀의 선포 그리고 권징의 합당한 시행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성례가 올바로 집행되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이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가장 명료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소위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안에 제29조 안에 분명히 교회의 참된 표지는 건물의 화려함이나 재정의 넉넉함이나 프로그램의 다양함이나 신자의 많고 적음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게 교회됨의 표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는가. 그 말씀에 따라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이 권징이 합당하게 잘 시행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또 주께서 명령하셨던 그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참여하느냐. 이것이 되면 그게 바로 참 교회를 보여주는 표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가 하는 바의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떠한 권세로 이 권징을 시행하느냐 할 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권세를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부활한 주님의 권세가 결국 뭘 말할까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신 그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의 능력과 권세가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스스로 자신을 비우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발적으로 그분이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 죽음에 대한 모든 값이 다 치러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일격을 가해서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제압해 버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을 대하겠다. 이렇게 엄숙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권세가 사도들에게 그것이 함께 공유됐죠. 또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모든 신자들이 함께 공유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우리와 뗄 수 없는 이 연합으로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할지 모르나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가 강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그의 권세로 우리를 아무리 하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를 죽음의 문턱으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당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 되신 그리스도가 강하시기 때문에 결코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하는 그런 필연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경고하는 건 뭘까요? 내가 가기 전이라도 뭐하라? 돌이켜라. 돌이킨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그 주장과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권징이 왜 무섭고 왜 중요하냐?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과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성격이 바로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뭡니까? 그 뜻이 뭘까요?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는 권세. 이걸 천국 열쇠라고 해요. 그 열쇠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할 때 권징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뭐한다? 맨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랬어요. 권징을 자기가 남용해서 정당하지 못하게 시행하는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 권징을 올바로 행사할 때 그 권징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 천국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권징으로 너희를 다스리기 전에 너희가 빨리 이제라도 돌이켜라. 이것을 촉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또 한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를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다윗상의 미혹이나 어떤 헛된 말들에 귀가 쫑긋쫑긋해서 우왕좌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은 너희가 온전히 든든하게 서서 너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해지기를 바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권면하는 메시지 5절 말씀 보세요.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서 있는지를 잘 테스트해보고 확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해요. 이런 말이죠. 거짓 교사들이 흔들어대는 그 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아니냐 기냐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아요. 내 사도직에 대한 것들을 초라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인가 혹은 여러분들이 참 신앙에 계속 머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뭐하라? 확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구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시험하여 확증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가 된다. 지금 너희가 버리운 자가 된다 하는 말은 고린도 교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성도의 견교리에 대한 반대 구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신자들은 자신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실 때 받았던 그 은혜가 이러한 모든 은혜가 다 담겨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몰라가지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써먹을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남아공이라고 하는 곳에 이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던 이 남아공에 살고 있는 초기에 토착인들은 그 흔히 보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주위에 있는 돌 같은 좀 특별한 돌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특별하게 보이는 돌이 그냥 일반적인 돌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왜 그 당시 처음에 그것의 가치를 왜 그걸 별스럽지 않게 여겼을까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죠. 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겠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딱 보니까 노릿노릿한 뭐가 이렇게 막 보여요. 그래서 뭐 이게 뭐야? 그러고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그게 바로 금을 담고 있는 원석인 거예요. 원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찾으려고 막 바닷가도 가고 강가도 가고 모래, 사금이라고 그러죠? 모래가 막 흘러가서 이렇게 뭔가 되거나 아니면 물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해서 약간 흙이 좀 노릿노릿하면 여기 금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캐가지고 막 가려내가지고 금을 채취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치를 모르면 써먹을지도 모르고 그게 뭐가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단순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꼭 필요하게 뭔가 써먹어야 되는데 그걸 써먹을 줄 몰라요. 왜? 모르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이미도 알 수 있고 알아야만 되는데 이런 사실들을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가 경종을 일으키면서 너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너희 자신을 잘 돌아봐서 확증해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오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어서 우리가 형벌 안 받고 영생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 세밀함과 이 포괄성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신앙 가지면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안 배우면 저절로 알게 됩니까? 몰라요. 낙태 문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가정과 관계된 문제, 우리의 삶의 세세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몰라서 내 멋대로 하다가 문제 터지면 하나님 문제 터졌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거죠. 미리 알고 가지 말아야 할 길들은 처음부터 안 가야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세미하고 얼마나 포괄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가야만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을 계속 다져서 걸작품처럼, 요즘에 그 말 여러분습니다. 걸작품처럼 우리 신앙을 잘 다듬어서 그 신앙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면서 너희가 악을 조금이라도 행하지 않기를 나는 기도한다. 너희가 선을 행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3장 7절 이렇게 말해요. 소극적으로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했고 적극적으로 7절 끝부분에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것은 선을 행하도록 하게 됩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나는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사도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주범을 따라서 한 것이다. 그게 뭘까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 이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추월하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읽어오면서도 확인했던 말씀이죠.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이렇게 표현했고 또 15절에서도 고린도서 10장 후서 10장 15절에서도 또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한 말들이 사실처럼 보이려고 온갖 일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진리라고 하는 규범 안에서만 나는 자랑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제가 초대에 말했던 그것이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은 대적자들을 권징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겠다 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워서 그들이 악을 버리고 선한 일에 힘쓰고 온전하게 되기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방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 마지막 결론에 이르면서 사도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계속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이렇게 엮었어요. 한번 보세요. 11절.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겠다 하면서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 또 평강, 하나님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는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해라. 이렇게 마지막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다 나열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도의 기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말입니다. 축복의 인사말. 그게 13절입니다. 많이 읽어갔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비는 축복이다. 이렇게도 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담아요. 그래서 이 축도라고 하는 것, 축도라고도 부르고 또 저는 강복선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을 비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교단에 따라서 논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결국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이것을 강복, 복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표현할 때 순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사도의 이 복을 선언한 이 말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고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번역은 강복 선언처럼 번역한 거죠. 있을지어다. 이 히브리어 원문은 있지어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이 너희와 함께 이것으로 다 끝납니다. 너희와 함께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으면 참고하시면 되겠고 왜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앞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든 영적이고 신령한 모든 복은 반드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순서가 일반적인 순서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복도 사람이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앞에 세운 겁니다.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호의를 은혜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이걸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고 성령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교통하심. 교통하심. 이 교통이라고 하는 말이 친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교제, 교통, 친교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역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은택들, 모든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것이 되는 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교통하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성령의 교통함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뜻을 여러분들이 풀어주냐면 주일 오전 예배 때 강복선을 해요. 할 때 그 뜻이 뭔가 그냥 목사님이 하시니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할까봐 제가 오늘 본문이 그대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뜻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 혜택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느냐 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와 나를 마치 끈으로 하나가 되게 묶어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보게 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할 때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마치 끈으로 묶어버리듯이 그리스도와 나를 묶어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혜택이 우리 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어떻게 종교적인 깊은 고뇌를 가지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대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은 표현을 같은 뜻을 표현만 바꿨어요.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 썼어요.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성령이 아니고 성령.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주시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 성령의 신비로운 연합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성령이 일으켜서 그 말씀 듣고 나 같은 죄인을 뭐라고 하신다고?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다 배운 거예요. 주로 때. 외적인 소명이 아니라 내적인 소명. 이걸 유효한 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것을 누가 해주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로마서 8장 30절에 황금사슬이라고 말하는 이 구원의 질서, 순서, 구원의 서정이 이 성령이 그리스도와 나를 교통케 하신 일로 시작돼서 계속적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으로부터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패키지, 은혜의 꾸러미와 같아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모든 과정과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했으니까 내가 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내게 더해준다. 이렇게 말한 것은 성경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행위대로 받는다?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깊어짐 할수록 하는 말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 후서 11장 읽었어요. 내가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겪었고 파손의 위험과 굶주림과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랑거리를 삼죠. 바울 사도는 그걸 자랑거리로 자기 자랑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은 많고 시간은 제한적이고 한데 우선 오늘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
네. 우리가 교회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교회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지금도 교회 간다고 이렇게 말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체,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룬다는 말을 제가 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의 방법입니다. 하나는 말씀과 권징이라고 하는 것 배웠어요. 천국 열쇠로 갔다고 했어요. 그것이 사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수고해서 그것을 열심히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요.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할 때 성도들 편에서 교회 전체 편에서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할 때 그 열매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결함과 거룩함. 네.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나타나야만 돼요. 예를 들어서 막 말씀과 권징을 잘 하는데 성도들이 여전히 계속 죄 가운데 살고 막 죄가 섞여 있고 이렇게 되면 수고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수고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씀과 권징을 통해서 성도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다 기울어졌을 때 성도의 편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거룩함과 순결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타날 때 정말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에 비해서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봉사적인 교회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봉사적입니다. 봉사적.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권징이 잘 시행되고 우리들이 그 수고의 열매가 정결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 맺는 큰 열매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에요. 거룩함과 도덕과 윤리의 차이가 뭐냐? 도덕과 윤리는 어떤 거냐면 사회적 관계에서 옳고 그르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나 거룩의 가장 본질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가 시작점이 돼요. 이럴 수는 있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일 수 있어요. 보이는 면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특별한 소유로 그를 떼어냈다. 구별했다.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하나님 편으로 뜰에 가까이 오게 해서 하나님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 가지고 교회 거룩함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우리 성도는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기 전에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흉내도 따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성찰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안 계시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지 아니면 주님을 마음에 두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살고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뭐하라? 시험에서 확증하는 일을 해야만 된다. 이런 성찰이 없이는 우리 신앙이 자라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서 신앙이 성찰과 또 끊임없는 개혁들을 통해서 참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